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같이 계시다면 우리 눈 마주치고요. 그리고 홀로 계시다면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영혼이 깨어나도록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고백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도요, 우리 있다면 이름 넣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셔요. 시작. 하나님이 희진이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No cross, no crown. 네,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cross, no crown.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몇 가지 재앙을 펼쳐요? 10가지 재앙을 펼쳐요. 그 중에 저희가 첫 재앙을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첫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피로 변하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어요. 나일강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돈줄이에요. 돈줄. 그들이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됐고 도시가 형성되어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의식주가 해결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피로 변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전도사님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왜 굳이 10가지나?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뭘 부시기? 애굽 부시기였어요. 애굽 부시기. 그래서 애굽을 부시는데 애굽 안에 있는 무엇을 부시기를 원하셨죠? 우상을 부시기를 원하셨어요. 우상. 그렇게 우상을 부수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왜? 절기를 지킬 거야. 나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이 보내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시키셨죠. 그렇게 독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뭘 할 거냐면 예배할 거야. 날 높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우상을 부수고 구원을 하고 나서 본질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랬어요. 뭔지 기억나요? 우리 재영 선생님은 하나됨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잘못 말하고 하나됨이라고 말했는데 한 번 더 기억나라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에요. 하나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계속해서 나타내. 내가 여호와인지 이제 알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9가지 재앙이 계속 펼쳐질 때, 10가지 재앙이 계속 펼쳐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야.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게 뭐라 그랬죠? 크레센도라 그랬어요. 크레센도. 점점 크게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설명하시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내가 하나님이다 말해봤자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또 다른 반면은 경고를, 재앙을 점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물이 변하는 거였어요. 그 물이 변하여서 마실 수 없으므로 두루 파서 마실 물을 사람들이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전도사님이 삽질로 표현을 했죠. 인간이 주변 사람들의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전도사님의 메시지, 목사님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본문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들리는 게 있으면 그것대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 잘못된 가치관대로 다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마실 수 없으므로 마실 물을 두루 파서 구하였다는 거야. 삽질하는 인생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게 좋을까요? 듣는 게 좋을까요? 듣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게 좋습니다. 빨리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삽질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나일강물이 다 변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한 것에 내가 잘못한 거구나,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깨닫고 나서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 근처에 가가지고 두루 파서 삽질하고 있는 인생, 그렇게 하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들이 몇 번이나 하냐면 몇 번 했어요. 지금 피게임, 파악도, 우메, 흑장에서 장까지 빼고 9개까지 재앙이 9개 내릴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깨달음을 못 듣는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못 들으니까 삽질하는 인생을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재앙은 궁 밖에서 일어났어요. 개구리는 그때부터 이제 점점 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바로가 있는 인생에 점점 더 불편함이 더 생기는 거야.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개구리 재앙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는 내가 밥 먹는 곳, 내 침대에도 올라온다고 그랬어. 개구리가. 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여러분 옆에 같이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상쾌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밥을 이렇게 유전도사님 맛있게 만들어줬어. 근데 국을 이렇게 딱 떴는데 거기 개구리가 들어가 있네. 할렐루야, 와 개구리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짐에도 무식하리만큼 무식한 우리 인간들,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바로가 참 많다 그랬죠. 고집 부리는 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내 모습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무식하구나. 내가 정말 고집이 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구나. 예배 드리지 않는구나. 예배가 우선시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9가지가. 그래서 오늘은 이 9가지를 조금 스킵하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첫째 되는 것들이, 생물적으로 첫째 되는 것들이 다 죽어요. 동물도 첫째가 되면 죽고 사람이 낳았는데 첫째면 다 죽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린다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해요. 자, 다 친대요. 막론하고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를 한 번 더 세게 펀치를 날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혼내실 때는 혼내기 위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지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분명히 마귀가 주는, 이렇게 여러분을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낙담하게 하는 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깨닫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훈련시키거나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똑같았어요.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한 거는 걔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 단 조건이 방금 우리가 읽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 피가 거기에 있으면 그게 표적이 되어서 너희를 넘어간대요, 죽이고 간대요? 넘어간다 그러죠. 넘어간대요. 이거를 재앙을 너희에게서 넘어간다고 해서, 이 재앙이 피를 발려 있으면 문설주예요. 여러분 집 대문에 문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이렇게 읽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나는 이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외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피였어요. 피.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내가 이제 심판을 할 때 거기는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월절이라 그래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그 유월절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이 유월절은 히브리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을까요? 히브리인들만?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아까 전제에서도 그랬지만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는 건 애굽 사람들이 잘못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으나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용서하세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잘못을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둘 다가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귓속말로 너네만 해 분명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면 분명 너희는 살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귀동냥하고 엿듣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들리고 믿기 시작해. 그러면서 행동을 한다면 이 양반들도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고 그날에 패스오버 넘어갔을 거야. 또 반대로 히브리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는 믿지 않아.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그것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믿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그날 밤은 심판의 반이 받았을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애굽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남녀노소 직분 상관없이 직급 상관없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조건에 전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상관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세대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 이들한테 들렸으나 그들이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패스오버는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그들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듣고 믿고를 행한 사람과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듣고 믿고 행하는 우리,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택한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택함 받았죠. 그러나 그 택함 안에는 분명한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듣고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것들이 혼연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그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하고 행동하는데 보니까 믿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들려요. 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 그게 택한 세대였어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이 그 사람들의 조건이 능력이 더 좋았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았을 거고 그 사람들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했던 건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읽어볼까요? 밑에 것만 읽어볼게요. 보라색부터 애굽에부터 시작.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듣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르짖음요? 고통하는 부르짖음. 하나님께서요 밤에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의 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밤에 어떤 걸 하신다 그러냐면 첫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장자를 어디까지 죽인다고 돼 있냐면 감옥에 있는 그 첫째라도 죽일 거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샅샅이 찾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게 말한 거는 빨리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어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듣고 믿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믿었던 사람들, 이건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들이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해요. 찬송해요. 그 사람들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반대로 말할게요.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얘들아. 한밤중에 문을 닫고 피를 바른 사람들이 방 안에 있었는데 그들 밖에서 나는 소리가 고통하는 소리야. 으아! 지옥이 따로 없어. 그게 생지옥인 거야. 지옥이 따로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시작됐을 때 이미 피를 바른다는 건 끝난 거야. 그 전에 했어야지. 그래서 전에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엔 유월절도 결국엔 뭐하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패스오버 된 그 자들은 어떤 거냐면 부활한 사람이야. 부활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그 순간 그 죄악이 넘어갔어. 거기서 구분되었어. 분리되었어. 그게 뭐예요? 부활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인생. 부활이에요. 부활. 이 양의 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 양의 피가 단순히 그냥 유월절에 피 바른 그걸로 이제 멈출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양의 피라는 건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을 택하여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었어요.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블러드 피였어요. 오늘 유월절이라는 그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부활절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충분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마냥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 전제 조건도 없어. 하나님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살아나셨어요.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 영광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피가 보혈이 덮여야지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부활절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40일 동안 어른들은 막 40일 동안 막 사순절이라고 그 기도하고 절제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너무나도 부활절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오늘이라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제 생각은 이래요. 40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그렇게 예수님을 피 철철 흘리게 묵상하면서 부활절은 하루밖에 묵상을 안 한다고. 맞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40일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이 하루의 부활절이 정말로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6월절에 패스오버, 자기가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 듣고는, 하나님 말 듣고는 그거에다가 피를 바른 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피를 발랐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돼서 그냥 살았네? 얼마나 기쁜 일일까?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인생에서 애굽인들처럼 부르짖는 소리밖에 없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네, 내가 죽네. 사람들 다 죽어 나가고 주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세요. 충분히 기뻐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면 재미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하셔서 그랬죠. 하나님께 휘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갈라놓으시면서 나에게 마음껏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셨고 철저하게 입을 다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살았던 그 인간 예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숨 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뻐하세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6월절, 그것이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크로스 노크럼. 여러분, 십자가 없인 결코 부활이 없어요. 한 어린아이가요,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전도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라고 하니까 어떤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야 가요.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버려놓지 마세요.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될 존재이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패스오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너희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절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6월절 오늘 본문을 말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예배의 기념주일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대대로 지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활을 얻은 우리는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구원을 선물 받은 거예요.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나만 기뻐해서 우리끼리 기뻐하는 건, 그거에서 멈추면 하나님께서 그닥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성교적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할렐루야. 뭐라고 해요? 6월절에 이야기를 넘기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네 끝나고 나면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 그러고 나서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이웃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거기에서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야. 이게 부활의 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거예요. 교회에서 기뻐가지고 춤추는 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교적인 삶, 우리의 삶으로 보내주는 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성교, 그게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그냥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계속해서 TV, 언론 모든 것에서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때 잘못했던 것들을 깨달은 바가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립하고 거기에서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부활한 거는 그냥 팩트밖에 안 돼요. 그 팩트를 넘어서는 게 우리한테 말해놓은 게 이후의 자녀에게 지금 없는 자녀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대,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여러분의 가족, 그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살아나셨으면서 어떤 걸 하셨냐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로스가 생기면 크라운이 아니라 크라운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생긴다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명들이 솟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남아있는 자리에, 지나가는 자리에 똥덩어리 남아있고 쓰레기 남아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건 부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고 내가 남아있는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기쁨이 살아나야 되고 아픔이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네요. 패스오버. 너네가 살고 나서부터 말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고 6월절을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철저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솟아날 수 있는 이유예요.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너네가 안에 다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말라 그래요. 언제까지 나오지 말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냐면 12장 22절이에요. 아침이 오기까지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럼 밤에 막 소리가 나고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도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았어야 돼. 그 전에 내가 성교적인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발라라고 말하고 아니면 들어오라고 하고 그건 이미 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밤이 되었고 문을 닫았고 피를 발라놓고 밤을 보낼 때 그런 소리가 나서 아침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아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아침이라는 건요,
지금 오늘 부활절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침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 번 더 오실 거라고. 그것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침이 오기까지. 여러분, 이 아침이 오기까지 부활신앙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영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의 크라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이 오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혹시 앉아 있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고백을 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받으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어 난 주보혈.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안에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자들은 깨어나시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나시오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교적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자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버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날 위해 철저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승리로 이끄신 그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이번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 안에 갇혀있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택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는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 감사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린 부활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11조와 감사 헌금 모든 아버지 구제 헌금과 모든 헌금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재물 될 수 있도록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으로 또 한 번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생명축성성부 우린교회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